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열왕기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떠했는지 사사기 21장 25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25절은 기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2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재앙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곳에 재앙이 이제 더 이상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24장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 좋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심 참 좋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했던 죄였습니다. 그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였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라. 그래서 다윗이 직접 손대지 않고 전쟁 와중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손쓰지 않고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이렇게 덮어버려야 했던 이 다윗의 소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윗의 소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고자 충신을 죽도록 만들었는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바로 그 악한 인간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침대를 띄울 만큼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범죄하기 전에 그만큼은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많은 고생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번에도 심각한 죄였습니다. 다윗의 노년이었다고 봅니다. 어느 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하기 전에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의 재정 규모를 이렇게 전체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러 하는 동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도 확장되었고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군인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 동기를 요압도 알고 100%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게 죄를 짓고 고생을 했건만 그래도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었건만 또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거 자꾸 숫자를 세워가지고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의 숫자가 이만큼 되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겨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래? 이런 이제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또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한번 저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심히 미련한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 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가장 남쪽까지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여, 잘못은 제가 저질렀는데 이 백성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여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징계하시려거든 치시려거든 저와 저의 아비의 집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 더 이상 손대지 마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이 그때 열렸는데 보니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사자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칼을 휘두르면 예루살렘 거민이 전멸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거든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재앙을 멈추시고 또 다윗과 그 아버지의 집을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시 명령 내립니다. 권유합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소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번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자, 이렇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한 사람입니다. 헌금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장소까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세웠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지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모리아산,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3일길을 가서 번제단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제 성전 시대가 이스라엘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시대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교회를 주신 목적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와서 복음을 듣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세상 모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죄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장소로 주신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중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벌어집니다. 학습을 받는 성도님들이나 입교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세례받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도 또 입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세례받는 성도님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셔서 주님의 용서를 오늘 또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아는데 다윗도 살아가면서 가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용서받으면 구원을 경험하면 그러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이 제물을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성도의 선택은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신자 드릴 헌자 헌신,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것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논리적이라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헌신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합당한 순서랍니다. 그 다음 순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 멈추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다윗과 다윗의 집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감사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성전에서 번제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누리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평화의 이 교제를 누리게 되는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땅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방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순간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재앙이 임할 그곳에 재앙은 이제 그치고 그곳에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재앙을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이 민족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축복하도록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백성들 다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뭐 우리가 별나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받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는 여전한데 죄 많은 이 백성들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고 그 땅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4년 전에는 누가 이렇게 광고 안 해도 기도할 줄 알았고 철학기도 쉽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해 나오십시오. 기도해 나오십시오. 광고하고 사정하고 심지어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해도 나올 똥말똥한 것이 기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집으로 주셨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말 맞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과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결론에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재앙이 멈췄다.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시대가 열려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실로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니 암울한 시대, 사사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두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사사 시대에, 그때에 한 여인이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암흑한 그 땅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 재앙이 멈추어지더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좀 기대를 갖다가도 또 실망하게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 기도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멈추십니다. 거두십니다. 그곳에 샬롬,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에도 힘쓰는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